성경 요나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에 담긴 오디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5살,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때의 유치원 선생님이 동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의 그 동화를 들으면서 제가 흠뻑 빠졌습니다. 그 동화 내용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에서 한 사람을 재물로 던졌더니 그 재물을 큰 물고기가 삼키고 바다가 잔잔해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나서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선생님이 동화처럼 이야기해 주니까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냥 이야기로 생각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치원 다닐 때에 제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성인들 가운데에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요나서는 동화야. 이거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요나라는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꿀꺽 삼키고, 그래도 더 재미있는 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내용들이나 기도가 너무 소개돼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영화 속에도 아니고 어떻게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걸 찍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 영화처럼, 아니 동화처럼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벌레도 등장하죠. 박농쿠들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 아니면 오래전부터 전례적으로 들려주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요나서가 이해가 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는 동화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경책이나 동화책이나 또 서점에 가면 다른 책들이 말하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기독교도 신화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신들의 전쟁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신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신들이, 어떤 신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예쁜 여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가 비슷하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면 이게 성경하고 내용이 약간 유사하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툭 던지는 거예요. 야, 기독교 그 성경책 있잖아, 그리스 신화책이나 똑같아. 내용이 봐, 똑같잖아. 신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예수님이 그렇다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이나 그런 어떤 소설이든 동화든 그 출발점 소스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부 성경책에서 그 소스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시작이고 그 성경책에서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니까, 조금 재밌어 하니까 그것들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분별돼야지 성경도 기독교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고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가 요나서의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요나서가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켰대,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중심 주제가 되고 내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에 소개되어지는 에피소드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소개되는 게, 큰 물고기도 나오고 풍란도 나오고 뭐 물고기도 그 벌레도 나오고 박농쿨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까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게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이고 오늘 묵상하는 무슨 책? 요나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요나서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지금 이라크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이라크라는 나라에, 오늘날 그 이라크를 말하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지 않고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풍랑을 보냅니다. 풍랑 가운데에 요나는 제비뽑기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꿀꺽,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 경험한 내용은 그 어둡고 깊은 바닷속의 물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래서 요나가 복음을 니느웨에 전했더니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왕도 베옷을 입고 그 성벽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왕을 보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로 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요나가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저거 내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를 보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요나가 자기들 괴롭힌다라는 것 때문에 저 니느웨가 은혜 입는 걸 싫어서 저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박농쿨이라는 걸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백성과 이 세계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지금 이 박농쿨 하나라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요나서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전체를 싹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나서가 소개하는 그 요나서가 다녔던 행적들이 있잖아요. 이 행적들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데를 현대적 지도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동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는 걸 실감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입니다. 저기에 니느웨라고 써 있어요. 요빠라고 써 있고, 지중해가 있고, 다시스가 있고, 제일 밑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김혜지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거기가 저기예요. 저 밑에 하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잠비아라는 지역에 지금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진짜 지도가 맞구나 실감이 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나가 부름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배를 타고 오늘 그가 도망가게 되어진데 어디서 배를 타냐면 요빠라는 데예요. 출발지가 요빠예요. 그 요빠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자지구라고 니스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가자지구 항구에 있는 데가 요빠예요. 그 요빠에서 배를 탔는데, 자, 우리 요빠 한번 볼래요?
이게 지금 현재 요파 항구예요. 이렇게 배들이 많고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심판을 전하라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가기 싫다고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요바에서 그 다음에 니느웨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니느웨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굉장히 있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소개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말하냐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흘길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돌아다닐 정도면 그 성이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성벽이 이렇게 큰 니느웨 성이 자기들의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기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성벽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그러면 다른 도시보다도 이 성벽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의미적인 그런 상황들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니느웨에서 다시스를 가게 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를 한 번만. 지도 여기 보십시오. 자, 요바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니느웨 오른쪽 가깝잖아요. 그 빨간 깃발이 있는데 보면. 그런데 요나가 여기에서 니느웨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되는데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왼쪽 저 끝에 다시스로 가요. 여기가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간 거야. 아예 정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스를 한번 항구를 볼까요? 다시스 항구. 여기가 다시스예요. 여기는 큰 배들도 많고 여기는 사람들이 인식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요나 시대의 다시스는 세상 끝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다시스라는 지명 항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남 그러면 어떤 생각이죠? 땅끝 마을이라는 개념을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은혜 받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반대 아예 세상 끝으로 가겠다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예요? 그게 다시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중간에 지중해라는 곳이 있죠. 깃발이 하나 있죠.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지게 되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 지명이 깃발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걸로 이제 대략 생각이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 김혜진 선교사 자리를 딱 보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중심의 나라 요쪽을 제가 보여주다 보니까 요렇게 요나가 이렇게 다닌 거예요. 자, 요나서가 그래도 동화입니까? 아니면 전례적 내려오는 신화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러분 이것만 분명해지면 돼요. 요즘 극장과 영화관에 굉장히 유행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영화 제목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가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오디세이.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이제 주전 8세기에 이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24권으로 이 대서사시를 기록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당시 고대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호메니우스라는 호메니우스가 아니에요. 오디세우스. 제가 지금 이 저자하고 섞였었는데 오디세우스라는 이 영웅을 빙자해서 그가 영화 속에 어떻게 되냐면 신들의 저주가 있었고 환경적인 역경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신의 오직 지혜와 열정과 노력으로 그걸 뚫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스토리가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흥행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할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요즘에 영화표 구하기가 어렵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들조차도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살아갈 때 막을 수 없다라는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로 오늘 이 현실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데 응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 통쾌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 영화를 보셨거나 볼 분들은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 성도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의 삶의 방식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게 통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영화를 보면 느껴져요. 그 사람이 그 신들의 저주를 뚫고 역경을 뚫고 고향에 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오디세이 영화를 요나서가 담은 걸 AI를 통해서 포스터를 한 장 만들어 달라고 몇 차례 수정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이 포스터 그림 속에서 여러분 와닿습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8월 23일 주일 예배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현대적으로 제가 핵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고래 모양으로. 그때 저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영화 오디세이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나무 목선으로 함선을 타고 가면서 막 이겨내 그 장면 속인데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세요. 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보이세요?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누구예요? 성경에서 보면 요나고 이 시대에 보면 저게 누구냐면 나예요. 저는 그걸 지금 성경은 요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위험들이 있는데 지금 네가 나무 목선을 타고 가면서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이제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지금 풍랑 속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수함을 준비하셨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진은 감춰주시고 오늘 요나서는 말이에요. 나도 오디세이의 주인공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 앞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가 하면 오늘 통쾌하게 보여주는 이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의 삶의 방식과 성도의 삶은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요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디세이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오디세이로 있어요. 제가 두 개로 나눌게요. 세상의 오디세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오디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오디세우스가 막 뚫고 신들의 저주 속에도 막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오디세이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오디세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오디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극장에서 흥행하고 있는 오디세이를, 영화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문학에 가까운 이 오디세이 작품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면 세상 오디세이로 살다가 그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그랬던 그가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동안 영웅주의 속에 성공주의에 빠져있던 인생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덩 빠졌을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피난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던 요나의 현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 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2장 1절부터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 현실이 어떠냐면 깊은 바닷속에 그가 던져졌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처음을 부름받았을 때 그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욥바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택은 옳아.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지금 뜻대로 가는 그 욥배에서 배를 타고 밑에서 잠을 잘 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 지혜가 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마치 너무 좋으니까 요나가 잠을 자는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야, 난 참 똑똑해. 선택을 진짜 잘했어. 저 니느웨는 악을 행하니까 망해야 돼. 그리고 뱃속에 자는 것처럼 내가 내 지혜로 내 경험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요나에게 태풍이 일어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서부터 그의 생각대로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 장에 표현되는 것처럼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고 어두캄캄한 터널 같은 고기 뱃속에서 소망 없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건 우연히 태풍이 일어난 거고 누군가 한 사람 제물로 뽑혀야 되는데 제비 뽑긴 게 요나고, 그게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오디세이에서 세상 오디세이로 가서 하나님이 그를 그 다음부터 훈련시킨다고 연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연이에요. 이리 생각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장 3절 말씀 처음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여주래요. 3절 보게 되면 첫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한, 요나가 고백한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자기가 빠지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참새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속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그게 우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주께서 나를,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영적인 오디세이의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개입하신 현장이 지금 이 자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현장,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에는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부도가 나는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갑작스러운 경계등이 불 켜지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위기라는 큰 물고기가 삼키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그 자리가 요나에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영적인 오디세이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그 자리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활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부담도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이 세상의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수월 같은 지옥 같은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떨어진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이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을 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했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그런 자세에서 멈추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그때 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옆에 잡을 것 없나, 내가 도움될 수 있는 것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손쓰고 붙잡을 거 없다고 판단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되면 그때 뭘 봐요? 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랬다가 다 탕진하고 보니까 돼지우리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런데 탕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영적 오디세이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가 요바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니네로 안 가고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세상의 오디세이의 주인공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살아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들이 빠져 있다고 분별되어지면 오늘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잠시나마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오디세이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달라졌어요. 그 깊은 고래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내가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지금 반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깊은 곳에 던지시고 깨닫게 하셔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이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로 툭 쏟아내고 그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노력으로 영화 속에 이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은 이타카라는 자기 고향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걸 드릴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왜냐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요 뒷부분에 가면 요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속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신들의 저주와 역경을 막 해치고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그가 왕자에 다시 등극을 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내가 내 인생의 항해사가 되어지고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거기서 그게 끝이 안 나요. 그 주인공이요, 자기 왕자를 물려줘요. 그리고 부귀영화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아내랑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배를 타고 해가 지는 서쪽으로 떠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뭘 느끼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왔다가 성공했다가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게 야 이건 뭐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세상에 오디세이의 주인공처럼 사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다시 쓸어가던 요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9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 방대로 다시 쓰러 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처음에 캐스팅했던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으로 세상 오디세이로 있는 그를 다시 끌어다가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우셔서 요나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는 것 좋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 우월감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교만된 헛된 우상들, 그 항해에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